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안 적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당하고 반역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어려웠을 때, 또 사울에 의해서 또 죽임당한 그 시기, 여러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시를 구구절절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받은 응답으로 또 시를 나타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소리, 내 음성과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다윗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자기 자손까지 견고케 한 그런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중간에 인생 과정에서 시련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죄를 짓고 이랬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를 듣고서 응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나한테 향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을 주시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용사로서 하겠다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장군을 대해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한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물맷돌 5개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계속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오며 그 어려운 그 환경, 그러니까 뭐 죽음이 뭐 목전까지 다가올 때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죠.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런 환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 전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까지는 자기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공의와 의를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헤세드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니까 내가 환난 날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리석은 자는 순진한 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 순진한 자, 순전한 자, 히브리어로는 페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 들으면 듣는 대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보호해 주시고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죠.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또한 내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낮게 겸손하게 됐을 때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쏟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공의와 의의가 없고 거짓말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고 낮고 겸손하게 돼서 내가 다 내려놨을 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7절에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하며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하며 돌아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런 순전한 상태를 그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안하며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의로 베풀어 주실 것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안에 도착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신앙의 종착지도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안을 받으면 만사 형통되고 만병통치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인사할 때도 샬롬으로 하지 않습니까?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다 동의어로서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다 이 평안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또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또한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세계, 현재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각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곤란, 환난을 겪고 배신자들로부터 온갖 소리를 듣고 거짓말을 듣고 모욕을 듣고
한 그 곤란을 당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근데 놀라고 황당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을 봤을 때 배신자, 거짓말자, 모욕자, 반역자, 의의가 없는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다 극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을 할고,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들은 모든 응답과 은혜, 그것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 서원으로.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여호와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소원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죠. 소원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내가 약속한 것을 행하겠다 한 약속이죠. 소원. 그래서 예전에 사무엘도 그 한나 어머니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한테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해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사사를 배우게 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사울 왕을 임명하게 되는 그런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원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소원 기도하고 소원 기도해서 또 응답 받으면 또 감사원금 내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구원의 잔에 반대되는 말은 진노의 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원의 잔은 감사의 잔이 되고 있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 성도 믿음에 있는 자들, 성스러운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야겠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종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주의 종이죠. 근데 주의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의 아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주의 여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러 곳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 보면, 시편 22편 9절
보면은 816쪽에 있는데요. 보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벌써 모태에서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의 종이라는 거죠. 네?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말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계속 인생에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내온 나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도 주의 여종이고 나도 주의 종이고 전신하게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에 매달려 있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의 모든 사망의 줄에서 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감사 헌금 드리고 감사 예배, 감사 예배 있죠. 뭐 추수 감사 예배, 무슨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와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그 소원 기도를 하며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리다. 내가 약속한 서원을 갚으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와 간구를 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한 구원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받기만 하고 주질 않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도의 그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기도를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전적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두릅쓰고 무릅쓰고, 이건 회개한 자세입니다. 회개하는 자세. 제가 죽을 정도로 죽을 마음으로 금식하며, 이 금식은 밥을 안 먹고 식사를 안 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은. 뭐 그 행사적으로 뭐 3일 금식, 하루 금식, 뭐 한 끼 금식, 뭐 이게 뭐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나타내고서 금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0일 금식까지 하는 분들도 많고 40일 금식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한다는 거죠. 기본이. 기도의 순서에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 나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기도의 순서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 사랑, 감사를 표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기도할 때 나의 잘못을 나타내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자세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내 기도 제목 현재 처한 현실에서 내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천주교에서 뭐 고해성사 하듯이 나의 잘못을 다 기도하는 중간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순서에. 예. 회개 없는 기도는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찬양, 영광, 감사, 간구, 모든 것이 기도 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그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님이 회개를, 잘못을, 죄를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고 응답하고 하는 것이지, 나의 잘못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이러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의 회개와 자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현실에 있는 뭐 폐역자들이나 범죄자들이나 반역자들, 배신자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와 규례, 그런 떠난 자들이 많은데, 반역자, 배신자, 폐역자 이런 자들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나라의 법과 헌법도 무시하고 질서와 순서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이념에 따라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폐악질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과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고 모세처럼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선조들도. 야곱도 천사들과 씨름해서 이기고 응답받고, 욥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갑절의 축복을 받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고 말이죠. 기도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어려운 환경과 처한 위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기도에서 응답받는 비결을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1등 하는 애들은 계속 1등하고 선두구름에 서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밑에 처져 있는 애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의욕이 없으니까 계속 밑에 처지는 거예요. 수석하는 애들은 그 방법을 아니까 계속 그대로 따라 하는데 도저히 뭐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능력도 있겠지만은 어느 한 젊은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공부라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책상에 안 앉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러나 걸으면서 화장실에 가면서 자나 깨나 공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비중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책상에 앉을 때만 공부한다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온갖 잡생각 다 하면서 음악 들을 거 보고 듣고 할 거 다 하면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애들은 집중해서 공부하고서 시시때때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자세를 낮춰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기도 드려서 응답받음으로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혼란스럽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반역자, 배신자, 폐악질자들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서 응답 내려주심으로 강성대국이 되고 자손에까지 경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현재 처한 처지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모양대로 응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